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신약 관통 세미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명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명칭은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전이라고 하는 말은 단일 행자에 전할 전자를 씁니다. 즉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기록.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또 별칭들도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의 첫 번째 별칭은 회개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회개행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십자가를 경험한 참된 회개의 기록을 우리 사도행전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행전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때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씀 앞에 회개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회개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별칭은 선교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선교행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지상명령, 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선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행전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성령께서 특별히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타문화권 선교가 시작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끊임없이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선교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복음 사역의 주체이신 성령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사역, 이 선교의 사역을 직접적인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만 배후에서 이 모든 사역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때는 바울의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 때인데 1차 선교 여행 때에 교회를 세웠던 곳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운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선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도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것을 인도하십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지역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팀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이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최초로 유럽 땅에 전해지게 된 그 모멘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의 출신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가 헬라인이라고도 이 헬라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다가 김철수 씨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신문에 나오는 김철수 씨를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김철수라는 이름을 보면 이 사람도 나와 같은 한국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신문을 보다가 나카무라 스즈키가 나옵니다. 나카무라 스즈키 씨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처음 듣는 이름이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즉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것은 그가 헬라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문체를 보면 헬라식 문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보아도 그가 헬라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인용하는 부분들을 보면 구약의 원전인 히브리 원문에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70인역이라고 부르는 헬라 성경에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용할 때에 한글 성경에서 인용하지 않고 영어 성경에서 인용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1.5세 아니면 2세,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70인역에서 인용했다는 것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었고 헬라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모두 다 통틀어서 보면 그는 헬라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그가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었고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는 의사이자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의사이자 최초의 전문인 사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누가를 지칭하면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메디컬 닥터, 의사였고요. 특별히 이 선교팀과 함께 하면서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아마 의료 선교를 함께 했던 누가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동력자로서의 사역은요. 바울의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 때 선교 사역에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그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을 합쳐서 우리라고 부르지요.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중간에 그의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는 바울이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로마에 압송될 때까지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배에 올라서 항해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라는 말 속에는 누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를 거쳐서 로마로 압송될 때에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같은 배를 타고 갔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2차 선교여행 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압송될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는 바울의 1차, 2차 구금의 시기 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성경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떠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다른 사역지로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2차 선교여행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3차 선교여행 또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때 또 소위 4차 선교여행 또 두 번째로 로마에 구금되어 있고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누가는 84세가 될 때까지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누가는 마지막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바울의 소울메이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자, 특별히 누가는 성경의 기록자로서 유일한 이방인이자 최초의 교회 사가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이 약 40여 명 기록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면서, 즉 이방인이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고요. 특별히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최초의 교회 사가가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누가는 성경의 역사와 또 세속의 역사를 함께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최초의 교회 사가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두 가지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 두 가지 성경을 기록했지만 분량으로 따져서는 바울에 비견될 만큼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40여 명의 기록자들 중에 탑5 안에 들 만큼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라든지 아니면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과 함께 성경의 기록자 중에 가장 많은 그런 분량을 기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가가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의 성경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장 3절에 보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구에게 썼느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라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편지를 조금 쓰기는 했지만 지금은 아마 손편지를 쓰는 일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종이도 발전되지 않았고 이 볼펜도 잘 발전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장문의 편지를 한 사람을 위해 썼다는 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영혼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쓴 글 이렇게 표현하죠.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써서 보낸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장문의 두 개의 편지를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장문의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그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이 누가의 열정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기록 연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행전은 주후 약 62년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연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AD 33년, 주 33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3년의 공생의 기간을 모두 마치시고 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AD 33년이고요. 바울이 회심한 것이 약 AD 35년경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것이 AD 45년이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45년이 되고요. 그 이후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AD 50년부터 51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AD 52년부터 54년까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있었고요. 3차 선교 여행은 55년부터 58년경까지 3차 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로마에 감금되는 것이 AD 61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6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의 박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로마의 감금과 또 네로의 박해 사이에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약 주후 62년경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내용의 연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주 33년에서 35년 사이에 발생했던 일을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보았던 우리 사도행전의 연대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AD 33년이고 바울이 회심한 것이 35년입니다. 그런데 이 33년부터 약 35년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의 기록을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는 주 35년에서 48년 사이에 발생했던 일을 8장에서 12장까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연대를 보면 우리 바울의 회심이 35년에 있었고요. 4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48년에는 헤롯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를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충을 먹어 죽는 것이 AD 48년의 일인데요. 그래서 바울의 회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헤롯이 죽는 48년까지의 기록을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13장부터 마지막 28장 말씀까지는 주후 48년부터 62년 사이에 발생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년부터 62년까지 즉 사도행전이 기록된 때까지 이때의 기록을 13장부터 28장까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록 장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장소는 바로 로마였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있을 때에 바로 그 옆에서 누가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복양하면서 그때 기록했던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로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지리적 배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죠. 자, 사도행전의 역사는 철저하게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확대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 그리고 더 확대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사역에 철저히 순서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지리적인 배경을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8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기록을 8장에서 12장까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부터 우리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소아시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과정을 13장에서 28장까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것은 중심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또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오순절 날에 바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로부터 이 지상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두 번째 주제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바로 타문화권 선교가 시작된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고 선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전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문화권 안에, 즉
나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는 나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타문화권, 즉 나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리더십 5명 중에 성령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타문화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타문화권 선교의 시작과 또 타문화권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는가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두 번째 주제는 선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확장은 유대교회에서 이방교회로 복음이 확장되어졌던 그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한번 선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는, 지금의 최초의 유럽 땅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건너갔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유대교회에서 이방교회로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바울 선교팀은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그들의 2차 선교 여행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쓰니 바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세 번째 주제는 복음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네 번째 주제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확장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가 7편이 기록되어 있고 또 바울의 설교가 11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선포되었던 온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가,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 교회의 역사, 두 번째는 선교의 시작, 세 번째는 복음의 확장, 네 번째는 복음의 선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록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명을 남기시고 또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지상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선교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으로 점프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사도행전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기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선교가 시작된, 그래서 이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록의 이유는 사도행전은 서신서들의 배경이 됩니다. 사도행전과 우리 서신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AD 50년부터 51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AD 52년부터 54년 정도에 이루어지는데, 바울의 첫 번째 기록한 성경인 갈라디아서가 바로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사이에 기록되어집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모두 다 끝나고 본인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동시에 바로 그때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55년부터 58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이렇게 5개의 서신서를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고 감금되는 것이 바로 AD 61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4가지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옥중서신을 로마의 감옥 안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이제 풀려나서 4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기록한 2개의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잠시 로마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4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2가지 성경을 기록하고 바울의 순교가 약 AD 6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서신서를 살펴보고 또 서신서를 볼 때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염두에 보면서 서신서를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사도행전이 바로 이때 로마에 감금된 이후 AD 62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자, 3번째 기록 이유는 교회의 시작과 확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토록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가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교회의 시작과 확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4번째 기록 이유는 기독교 복음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내어진 편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총독, 한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복음이 매우 핍박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내면서 기독교 복음은 이상한 복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복음이요 진리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4가지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연결고리, 2번째는 서신서들의 배경이 되고 3번째는 교회의 시작과 확장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4번째는 기독교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 이 4가지 이유를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구성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지상명령이 사도행전의 서론이 되고 지상명령에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철저하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 사역과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과 땅끝까지 사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본론으로 가시면 사도행전의 본론은 크게 3가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2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 3번째는 땅끝까지 이렇게 3가지의 본론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의 본론은 바로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 사역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의 사역이 등장하죠.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앞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4장 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남자가 5천 명이었다는 것은 아마도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본론인 이 예루살렘 사역에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나는 이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사역의 두 번째는 스데반의 사역입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스데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순교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 주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남기고 이 말을 하고 잡니다. 바로 주님 품에 안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역, 사도행전의 첫 번째 본론인 예루살렘 사역은 베드로와 스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두 번째 본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입니다. 자, 이 사역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빌립의 사역입니다. 빌립도 스데반과 같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자, 빌립의 사역을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은 어디로 갔는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은 절대 밟지 않는 땅,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상종도 하지 않는 개와 같이 여기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갔는가? 바로 사마리아 땅에 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찾아간 사람이 딱 2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셨고 빌립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던 그들,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던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빌립이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사마리아 땅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은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드디어 사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소리가 있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로 예수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사역이 종결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 사역이 종결되었다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역자의 사역이 종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사역이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놀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앞서 우리 예루살렘 사역에서의 많은 또 사역들이 있었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사역은 종결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즉 사도행전의 두 번째 본론에 해당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본론인 세 번째 땅끝까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바나바의 사역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몇 명이서 모이게 되는데 성도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를 목양할 수 있는 좋은 목회자를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열심으로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 이후에 우리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져서 그래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함께 동역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던 중에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세계 선교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우리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가 시작되어지고요. 자, 초록색 화살표를 거쳐서 시작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통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성경에 구브로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이제 육지로 다시 가서 버가를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그때부터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을 뒤쫓아 오시면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또 안디옥 그리고 버가를 거쳐서 아탈리아에서 다시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3명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역사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이방인들의 할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도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할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이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공의회에서 이제 토론이 있고 난 뒤에 이 회의의 의장으로 있었던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일에 결론을 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그가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상에 더러운 것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목매어 죽은 것이라든지 피를 멀리하자.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툰 이유는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 세 명이 함께 출발했지만 마가 요한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1차 선교 여행을 쭉 했는데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집으로 간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대신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2차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되고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 대신 실라를 선택해서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과정을 지도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오른쪽 끝에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안디옥에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왼쪽으로 쭉 가시면 이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이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때에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에 이때부터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드로아까지 거치게 되고 이곳에서 바로 누가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쯤에 누가가 2차 선교 여행에 합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마게도냐 지역, 즉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었던 빌립보.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어서 유대인의 교회에서 이방인의 교회로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차 선교 여행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밑에 아덴을 거쳐서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 선교를 전하면서 가장 오래 있었던 것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이 바로 이때 고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2차 선교 여행이 모두 끝나고 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3차 선교 여행도 2차 선교 여행과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가게 되는데, 자, 우리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똑같이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나소와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이 바로 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가서 2차 선교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또 빌립보 지역과 베레아 지역과 또 고린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고린도에서 다시 베레아 또 빌립보 다시 아시아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밀레도에서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투옥되게 되고 로마로 이제 감금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붙잡혀서 총독들이 있던 가이사라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에 의해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다가 바울이 결국은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죠.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재판받지 않고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지도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을 지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무라를 거쳐서 크레타 섬을 거쳐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배가 모두 다 파손되게 돼서 지금의 몰타 지역인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쳐서 이제 이탈리아 이제 본토로 진입하게 되고 수라그사와 레기온 그리고 보디오를 거쳐서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예루살렘 투옥과 또 로마의 감금까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의 결론이 나옵니다. 파송과 성취인데요. 사도행전 28장 우리 30절에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로마 구금 기간이 바로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집에 감옥으로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고 오늘날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누가가 28장까지 기록하고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 30장의 역사는 끊임없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바라기는 우리 남가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